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온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싸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는 군인.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농사짓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지은 것 같이 봄에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까지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싸운다는 건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은 혼자서는 부부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해야 부부싸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분명한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싸우는 싸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이 계속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고요. 으르렁 거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잠깐 멈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북한과 그리고 이 남한이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남쪽에서는요, 1년에 한 해 동안 엄청난 금액의 국방비를 들여가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은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얼마를 지출하느냐 하면 1,000조를 지출한다고 그럽니다. 1,000조 원. 그래서요, 젊은 친구들이 미국을 따로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감히 세계 어떤 나라도요, 미국에 대하여서 정면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한 척만 해도요, 어느 나라, 웬만한 나라,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요, 이런 힘으로 하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도 한 가지의 싸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인생에서요,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 힘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돈을 벌면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은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을 얻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이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러한 육신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싸우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그 책망이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였는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직접 대면하였던 사도 바울은 유순하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은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으로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 부드럽고 넉넉한 태도로 너희에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싸우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탈출하는데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에요. 예? 대단하죠, 그렇죠? 그냥 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일반 군대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으로 부른 자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요, 이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얼마나 센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이 무기를 싸우는 군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 배치받습니다. 자대 배치받으면 보급품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꼭 받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받느냐 하면 개인 화기, 총을 받습니다. 개인 무기를 받아요. 무기를 받지 않으면요, 이것을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병이 이렇게 자대에 배치받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병장들이요, 이 신병을 약 올리려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그런 표정으로 그 신병에게 가가지고요, 야, 너 총 사왔냐? 라고 물어봅니다. 총 사왔냐? 군인이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 사와야 된다. 너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총 살 돈 좀 보내라고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면 신병이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하려고 뛰쳐나가죠. 그렇죠? 근데 총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총은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인인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16페이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아멘. 이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히어로 영화, 무슨 아이언맨 같은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온갖 무기를 온몸에 다 무장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맨몸으로 가서 싸우면 어때요?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맨몸으로 가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인인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와 살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 그리고 악한 권세와 싸워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성도는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런 악한 영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면은요, 심리학을 배우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제각각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50%는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보시면요, 어떤 성격은 희한하게 아빠만 닮고 어떤 성격은 엄마만 닮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식성도 비슷해요, 식성도. 그래서 제가요, 음식을 먹는데요, 한식도 잘 먹지만 아주 서양식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생활해도요, 전혀 지장되지 않게 음식이 잘 맞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한식 김치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셨대요. 그래서 어떤 성격은 부모를 꼭 유전으로 닮습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닮는 성격 50%와 또 50%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였는지, 또 부모가 부재시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 그 성격이 아주 이상하게 변화되는 그런 성격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남자아이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2살에서 3살 정도 지나갈 때 그때 성기기라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남자아이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서자마자 자기 꼬추를 붙잡고 있어요. 꼬추를. 왜 그러느냐? 그때는 이제 성적인 그런 감각이
이렇게 처음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희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야 이게 무슨 짓이냐 더럽게 하면서 막 혼내고 못하게 하면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면서 성도착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 따라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괴팍해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괴팍해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지 혹은 다투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한 단계 열어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을 가지게 됐을까? 왜 저렇게 괴팍한 성격을 가지게 됐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음을 넓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저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저렇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을 대할 때 혈과 육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하듯이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깊숙한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트인 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눈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과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편견에서부터 눈이 열린 사람, 색안경을 끼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자주 비유하죠. 그래서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을 온전히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가 든든해야, 허리에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그 무거운 덤벨을 들 때요, 가벼운 무게는 그냥 들지만 아주 무거운 무게는요, 허리에다가 이 아대를 찹니다.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탁 짜고, 그리고 그 무거운 덤벨을 들면요, 허리에 힘이 탁 받쳐져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원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원수지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허리를 지탱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래서 공의란 무엇이냐?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 그 죄는 심판받지만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 무기인데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되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군인이요, 군대에 가가지고 총을 받으면요, 그 총을 무조건 그냥 땅땅땅 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을 잘 이렇게 닦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잘 쓸 수 있도록 이 총을요 늘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면요, 군대 가면 처음에 총을 받으면 그 총을 분해하는 것을 배우고, 총을 청소하는 것을 배우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냥 무조건 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쓴 든 5가지 손가락이 있습니다. 읽고, 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손을 한번 들고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읽고, 묵상하자. 쓰고, 묵상하자. 듣고, 묵상하자. 연구하고, 묵상하자. 이것이 성경을 든 5가지 손입니다. 말씀의 5가지 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샬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다 얼루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한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면서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 전체 맥락을 쭉 읽어보면 저 사람 얘기한 거랑 성경이 얘기한 거랑 다르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죠. 왜냐? 악한 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요, 이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고어랑 옛날 말과 그리고 번역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새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 우리 성도님들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들 오늘도 갖고 오셨죠? 예. 컴퓨터가 뭐예요? 예? 스마트폰이요.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 새 번역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를 대적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헷갈리면 뭘 찾아보면 돼요? 새 번역 성경 어플에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찾아서 읽으면 그 새 번역 성경은 아주 쉽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이 종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줄을 쫙쫙 끄셔야 돼요. 밑줄을 쫙쫙 끄시고 형광펜을 쫙쫙 긋고 거기에다 몇 날 며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메모를 하고 쓰고 성경 말씀 구절, 그래서 좋은 성경 구절은 이렇게 성경 메모도 하고 쓰기 연습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그냥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자랑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자랑 말고 예수님 자랑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쓰라.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텍스트를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그러니 교회마다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방향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삶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이렇게 24시간 365일 CCTV를 켜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교제하면서 대화를 들으면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요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갓난 아기는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는데 거기다 고추장, 된장 팍팍 풀어가지고 먹이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간이 약하게 먹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예요. 그러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저 뒤에서요, 녹화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요, 까먹지 말라고 한 번 더 들으시라고 말씀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목회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연구하시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러면 그건 비극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요, 질문거리가 많아요. 왜냐? 궁금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목회자에게 와서 물어보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보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읽고 쓰고 듣고 연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적교회 2019년 주제가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이 개똥 철학이 다 다릅니다. 사랑은 이것이야. 그래가지고 저도 학창 시절에요. 이 스누피 그려져 있는 러브 이즈 해가지고 그 책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선순환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어떤 이론들일까요? 종교의 이론이 있고, 정치의 이론이 있고, 과학자들의 이론이 있고,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있고, 철학자들의 이론이 있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사는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따라,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돈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그 깊숙이 살펴보면 다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구원의 사지읒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근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도 기브 앤 테이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착 붙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갑질하고 압제하고, 이것이 내가 주인된 인생의 모습, 그걸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감정적이고 그리고 가치적인 것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쟤는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럼 반갑게 여기고, 쟤는 괜히 재수가 없어. 그러면 모른 체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지 네 뜻대로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 뜻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요, 뭐 돈 될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키워지는 닭, 돼지, 소, 요즘 돼지 열병 때문에요, 아주 비상이 걸렸죠.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독감, 온갖 희한한 동물 전염병들이 마구 돌면 그것 때문에 동물들을 그냥 일순간 다 살처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물을 동물답게 키우지 않으니까.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니까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돼지 농장 하나를 통째로 살처분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마구 파묻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요, 어떤 공무원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동물도 생명인데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땅에 파묻어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양심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싸우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가짜 주인 노릇하며 그 뒤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졌다. 깨어진 이 세상을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인데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를 잘 사용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에 따라가고 명예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가는,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에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정욕을 제어하고 악한 사단마귀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stand.